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43절) (44절) 45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8장 43, 44, 45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 (8절)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 9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세 번을 통해서 이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속이는 것이 뭐냐? 불신앙으로 들어가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내일 낮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멸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불신자가 속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속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의 다가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근본을 얘기하셨습니다. 원래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요. 그런데 이게 불신앙이도 안 믿는다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 개인을 선물하지 못하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강릉 집회는 아주 중요한 집회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각각이 정말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면 큰 응답이 올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속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너희 아비 마귀 이래서니까. 무당들에게 내가 무속인들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요즘은 말을 안 해요. 지쳤는지 말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거든요. 속는 겁니다. 그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망하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안타깝죠. 다른 종교인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부처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거나 돌부처 만들어가지고 섬기면 어떤 일이 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돌부처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속한 거예요, 이게 전부. 이상스럽게도 저 외국인한테 가보면요, 뱀, 여왕을 다 만들어 놓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불신자들이 속고 있는 거죠. 집안에 제사가 많은 집안에는 특별히 그 후손가운데 문제가 오죠.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뭐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몸부림 치다가, 지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막 들어오죠. 불신자가 속는 거는 뭐겠다고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요. 안타까운 것이 이제 신자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 빨리 떠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속이는데 뭘로 가지고 딱 속이는 거니까요. 요거 딱 생기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속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분명히 멸망 자리에 와도 살아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홍해 앞에서도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살아난 확실한 증거를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초대교회가 마가 다락방 가면은 구속이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전가하는 사연입니다. 그런데도 역사를 났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빨리 그걸 깨버려야 돼요. 속고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속았어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기도 응답도 어려운 것이다. 뭐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다. 이렇게 나 속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요 마귀에게 나 속았구나.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축복을 내가 혼자 받아도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해준다고 해준 것이 이렇게 되진 겁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거의 속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외국을 나갔는데 어딜 나갔는가 하니까 태국을 갔는데요. 태국 현장에 내가 태국말 할 줄 모르는데 태국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 영어 조금 아는 사람 더듬거리가 얘기하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꽉 있어요. 제가 태국 처음 나와서 놀랐습니다. 태국 사람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사실 몰라요. 내가 속은 거예요. 이 부적을 달고 있는 소녀아이가 머리를 팍 깎고 깎았는데 머리를 빠진 거예요. 이 병 걸려가지고 약 먹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백일병이 걸렸다 하는데 얘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기적이 났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걔가 자라가 이제 처녀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갔더니 걔가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유광수 목사님께 감사한다며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한다면서요. 얘가 어른 돼가지고요. 그것도 벌써 세월이 많이나 10년 지나 벌으니까 그것도 조그마한 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수 만들었다고 하면서 과자 만들어가지고요. 그 우리 장로님 보고 주면서 제보 갖다 주라더랍니다. 그 과자 받은데도 몇 년 됐어요 지금. 내가 그거는 그 과자를 안 먹고 제 지금 그 스랍에 그 책장에 그래 놔놨습니다. 혹시 또 뭐 다음 또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꽉 찼습니다. 미국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요. 밭에 지금 우글거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있죠. 모르고.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얼마나 안타깝든지 말을 심하게 하려면 피해가 되겠고 안 하자니 속 터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속아요 지금. 여러분 전도 잘 안 되지요. 속고 있는 거요. 그게 바로 그러면 여러분이 사기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돈 벌은 재산이 사기당해버리다 기분이 불나네요 그게. 이 속고 있는 겁니다. 성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신앙 속에 어디서 속는가 오늘 딱 해결 지우고 내일 낮에는 어떻게 하든 올바른 전도 못하도록 이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세계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교회 중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 요한 계시록을 보면 죽게 되어 있고요. 바른 복음 가진 자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세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는 거요.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유행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제일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유행가. 참, 저 유행가 너무 잘 지었다. 이런 유행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있겠지요. 아, 저 유행가 참 괜찮다. 이런 유행가 없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곳에 뭐 이불에 부산 정거장 이런 거, 뭐, 다 있겠지요. 제가 볼 때 유행가 저 기가 막힌 거다 하는 유행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신신의 씨가 지은, 신신의 씨 부른 세상은 노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하면서, 한식 가다가 목 딱 제치면서 그렇게 하면 전 목사님들만 그 노래 일단 부르고 집회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 그랬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미안합니다. 전부 신신으로 한번 부르고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참 어떻게 들으면 모욕하는 소리 같지요. 그게 모욕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판 기독교인이 다 섞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처럼요. 왜 된다고 하는데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에 얻어걸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이 성교 되게 돼 있는 게 이러면 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제가 속는 요거 찾아내는 저는 성공했거든요. 뭐 다른 것도 성공 안 했겠지만 저는 했다고 해요. 나 이거 복음 전할 수 있는 평생 동안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정도 큰 축복이 없어요. 이거는 뭐 국회의원하고도 바꿀 수 없고 왕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도 누가 뭐라 합니까? 대통령 몇 년 하면 바뀌어버리는데요. 정신 차려서 감옥서 안 가는 입장인데 말이죠. 그럼 좋은 거니까 뭐 이따가 뭐 정신 못 차리면 감옥서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 뭐 국민들이 좀 입을 안 찍어주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이렇게 매기면 누가 막습니까? 뭐 투표를 합니까? 뭐 그죠? 거의 다 지금 사람들이 축복으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게 다락방 멤버들도 이거 속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잘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집회를 가면서 우리 중요한 목사님들 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와야 된다. 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 거짓말을 안 하고 바른말 해야 되는데 이게 바른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고 또 이제 오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를 못하고 제가 미국, 유럽 전 지역에 나가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틀림없이 또 속을 거니까 오해할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입니다만은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 시간표가 왔다. 이제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는 진짜로 복음 전하도록 머리를 써야 된다. 전도하러 안 나가도요, 여러분 판단만 바로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 이런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해서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는 여기에 속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는 속여가지고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에 있는 대로 불신앙을 주거든요. 불신앙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갈라디아 6장 읽은 대로 우리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이게 많습니다. 뭐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뭐가 어때서 그러대.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 우상이 잘할 수 없다. 이유 없어요. 신앙에는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요것부터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뭐가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교인이 그 전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평신도에 오는데요, 목사님이 어째서 우리가 뭘 못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도 각오 안 하고 세상 살라고 했습니까? 그 말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정도 능력도 없이 그러면 세상 살라고 마음먹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전부 다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괜찮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맞아 떠받아주고 그러면 막 전부 모셔주고 말이죠. 여러분 비울라면 그런 걸 원했습니까? 그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얻어 걸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평신도들은 진짜로 이유를 없애버리고 믿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길 바라고,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은 한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 출발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현장팀 사역 때는 전도 제어가는 얘기를 조금 하고, 내일 오전에는 현장팀 사역 때는 그 실제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로 응답받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공한 자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40장, 창세기 41장,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요셉은 창세기 35장에서도 보면 벌써 형들에게,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로, 창세기 40장에 보면 감옥으로. 이유가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요,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이래야만 여러분 주위는 흑암 세력이 그제서야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요때부터 못 속이는 겁니다. 요때부터 그 이전에는요 계속 속입니다. 그러면 속아서 다 넘어가 버리는데 뭐 됩니까? 뭐 다 계속 속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아주 혼자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때의 모든 찬양, 모든 기도, 모든 글쓰는 기능을요 다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골리앗을 꺾을 때도 그렇고 꺾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뒤로 굉장한 축복을 줄 알았는데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옆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왕을 처리하자고요. 너무 악신이니까 돌아버렸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미쳐서 따라다녔는데 사울왕이 정상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라 나라 망치게 생기는데요, 전 따라다니는 장군들하고 국가를 살릴 만한 인물들이 말을 모아가 얘기해서 사울왕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지금 악신이 돌리가지고 저렇게 나라가 되겠냐? 이걸 알고 만약에 외부 초대를 못 나가 어떻게 되겠냐? 빨리 저 사람을 어떤 잡아가주든지 처리하든지 하고 나라를 살려야 될 것인가? 적당한 말이요 그 말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 다닐지라도 해를 주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셨다. 이 시편은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쓴 시입니다. 요거부터 없어져야 이제 이 성령께서 역사를 알게 돼요. 여기 얻어 걸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말씀하면 전부 다락방 아니고 우다락방이라고 이거는. 이거는 뭐 마가다락방 아니라 만방다락방이라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리 성경적이라도 내가 안 믿는데 아무리 성경적인 전략이라 할지라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지 내가 안 믿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데는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압살롬을 처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아무 존재도 없는 인간이 다윗을 욕을 하고 저주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한 내용들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잘 의식하면 되는데 이 속이는 존재가 여러분을 가장 불신앙으로 몰아가 속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는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전부 몰아갈 겁니다. 여기에 속질 않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어떻게든지 옳은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내일 낮에 오늘 하고요. 그리고는 결국 여러분 개인이 못하는데 말이죠는 이게 승리해야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절대로 우상 앞에 드린 포도주나 고기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 3장 8절 20절에 그 친구들도 우리는 우상 앞에 지금 불가운데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할 수 없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도 조서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그러면 죽는 줄 알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슨 하겠습니까? 죽는 줄 알고 그럼 여러분도 문 딱 잠궈놓고 기도하겠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굉장히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제사가 안 생긴다. 내가 속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디서 속았겠냐? 이를 빨리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 전도에는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는 성공해도 전도에는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고 세계 교회가 삽니다. 아니 뭐 우리는 뭐 농촌에 나서 안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참고해라. 농촌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시골은 만도 되지만은 그런 법이 없어요. 원래부터 부산은 안 된다고 돼서 그런 법이 없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가 부활하셔서 할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겸손히 제자를 찾고 정말로 겸손히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로 겸손히 복음을 사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교회는 분명히 살 것이다.
좀처럼 없습니다. 보면 좀 이리 막 가고 저리 막 가고 이래가지고요. 좀처럼 없어요. 참 이게 복음적이다 싶은 걸 보면 너무 외골수고 말이에요. 또 좀 뭐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괜찮다 싶으면 보면요. 또 막 이렇게 뭐 이게 사람 말이 많고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이 간단한 축복이 여기서 교인들이 못 깨달고 좀 이제 또 공부 많이 해서 보면 이게 복음이 또 없고요. 이게 뭐. 이게 많이 훌륭한 신학자를 만나면 이게 또 복음이 없어요 또. 그럼 이게 뭐 이 전략이 완전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 평신도 가운데 정말 그런 겸손히 복음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이게 재장이 끝없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오늘 내일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뭐냐 핑계를 찾죠. 뭐 어째서 그래. 이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익사하나 보자. 핑계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5절 모이면 죽습니다. 죽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인 거예요. 이거는 막 막을 수고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이 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대헤롯 성전에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고침받지 못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베드로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 얼마나 이유 핑계가 많았습니까? 확신 딱 가진 거예요. 이때에 흑암의 세력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가장 속는 거예요. 이거는 끝없이요 속아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니까 스데반 보고 설명해보라 하는 그런 재판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말하면 사형 집행하는 시간입니다. 사형 집행할 때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보고요.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전부 돌 들고 이제 서 있고 그때 마지막 묻지 않습니까? 얘기해보라. 지금 이게 사형을 집행해야 되겠는데 네가 사형 당하는지 마땅한지 안 하는지 얘기해보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있는 얘기요. 그때 무슨 얘기했느냐? 저 구약 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에 대한 이 전적을 쫙 기록한 거예요. 저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또 스데반은 돌아가서 죽었지만은 성경에는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하늘 문이 열렸고 스데반은 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도 연구해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오는 미래는요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이런데 넘어져 가지고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 그렇다. 신앙이 여자들이 남자처럼 강하게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듣고 이 이후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이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가오는 것이 이겁니다. 절대로 여기에 속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유와 핑계가 필요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드디어 확신했어요. 몇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확신 가지고 있어. 예수는 주가 되신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구주, 주라고 해요. 주. 이 말에 로마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주란 말 썼다고 해요. 처음엔 로마 안 그랬잖아요. 예수는 재림주로 오신다. 확실했습니다, 이 신앙이. 초대교회 메시지 4개입니다. 지금처럼 뭐 학교도 안 가고 재림기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메시지 4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주가 되신, 만물을 통치하신 주가 되신 그분은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이다. 허물 이유가 없죠. 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표시 없이 여러분 신앙을요, 굉장히 멀고 내려갈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죄를 지은 거예요. 맨날 핑계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알고 사단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건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뒤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 굉장히 중요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한 신자는 반드시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정글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냐?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들이 말이 많았어요. 뭐 맨날 보면요, 뭐 누가 어떻고, 뭐 동생이 뭐 어떻고, 뭐 자기 아버지 동생 좀 잘해주고, 뭐가 잘해주고, 뭐 어떻고, 뭐 옷이 어떻고, 막 이것들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중에 홍해가 막히니까 뭔지 압니까? 그냥 원망을 한 게 아니라 막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같은 막 그만큼 능력 받으면 여기에 뭐 흔들리지 않을 건데 또 흔들려 전 백성이 통곡해서 통곡. 얼마나 말이 많은지 길 가다가 물 없으면 물 없다, 뭐 배고프면 배고프다, 막 그때마다 또 원망하고 막 또 넘어지고 우상 만들고 막 그랬죠. 열왕기하 2장 1절 10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언약을 가지고 가는 중에 그 옆에 따라붙은 생도들 보세요. 엘리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말리는 생도들이, 이 생도들이 말만 많지 이게 아무 힘이 없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 이름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느냐,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전부 육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없고 육신적인 신앙,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전부 육신적인 거, 영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도 전부 육신적인 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당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
봉사하는데도 뭐 하나님을 하면 됐지 뭐 전부 육신적인 거. 그리고 뭐 하나님의 목적도 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 속에 빠져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마귀는 감히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을 했는데 시험 세 가지가 다 요거였습니다. 육신적인 걸 알았습니다. 빵 만들어 먹어라, 뭐,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뭐, 이 세상 점은 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걸 시험을 딱 했죠. 이기 때문에 얻어 걸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신앙이 육신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자꾸 목하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헬라파, 히브리파의 기사람들 전부 육신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역을 쓰실 수도 없었지만 안디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논란이 전부 육신적인 거야. 뭐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도에 관한 것과 여러분의 개인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여러분을 속이는 첫 번째 것이 뭐냐? 불신앙 속으로 빠뜨려가지고 자꾸 핑계대고 이유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린다. 이때 이 사단은 딱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로 가지고 우리를 속이느냐? 인간관계를 가지고요. 혹시 오늘 이후로 목사님과 교인들 혹은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불편한 생각이나 불편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벌써 처리해 버려야 돼요. 그런 건 넘어서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교인이 여기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세계복음 해야 될 사람이 어디 빠지냐가 여기 빠져갖고요. 그렇게 뭐 깊은 시험이 드는지 뭐 그렇게. 사탄의 전략 확실합니다. 절대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딱 빠져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이걸 극복 못하면 이걸 극복해버리면 축복받아요. 당장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만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걸 쳐다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육신적인 걸 쳐다보기 때문에 핑계도 나오고 육신적인 걸 쳐다보기 때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걸 바라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에 처할 줄 있고 부에 처할 줄 있을 리가 없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벌써 이 부분에 기관 거지요. 거의 다 여기 빠져가지고. 정말로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하기 힘든 얘기, 이 부분이요. 꼭 우리 평신도들 기억하시고, 이제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종들도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빠져있으면, 그 다음 걸 못해요. 여기에 크게 다 걸려 빠지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거를 한번 잠시 봅시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 있죠. 여기에 요셉은 꿈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바로왕하고 요셉과 인간관계는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도운동이.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같이다 보면요, 많은 인물이 계십니다만 아까 얘기한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인물들은요, 다윗 같은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다니엘 같은 인물이거든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중요한 답을 줬다면 개인들에게도 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요, 아주 이 아이에 넘어서 버린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면 죽일 수가 없어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지금도 흑암의 근세를 움직이는 사단은 제일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을 인간관계를 잘못하게 만들고 여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전도 운동을 못하도록 다 막는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도록 전부 다 막아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뜨려가지고 모든 핑계에 사로잡혀서 눈을 못 오도록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속인단 말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못 된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속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 그날에 천국 갑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할 게 여러분이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기독교인은 백전백패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참 잘 속는 거 있죠. 이게 딱 속아 넘어가 버려요. 저는 훌륭하진 않지만, 절대 훌륭한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에게 잘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속지를 안 해야 돼요. 속지를. 정말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손을 대거나 처리하면요, 저 사람은 망하지만은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요. 여기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의 다가 이 부분에 거의 속습니다. 진짜로 오늘 이후로, 오늘 메시지 받으시고 그러면 기도해 보시고요.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요. 부교육자들이 주의를 하려고 하면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당회원들과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목사님이 있다면 그 일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서 하는 그것도 능력이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오는 기도해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게 능력이요, 바로. 그러면 그게 큰 갈등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구약시대의 대표적 인물들이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로 인간관계를 했는가 하니까 영적 문제들을 다 이렇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국가에서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특수 성역들로 해서 파고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대학학교 있죠? 미래 지도, 청소년 지도 훈련. 거기에 그걸 통해가지고 전도문이 굉장히 많이 열릴 겁니다. 굉장히. 이번 주간에 또 추적 60분 거기에서도 그게 KBS에서 뭘 했는가 하니까요. KBS가 아주 그걸 잘했어요, 보니까. 진짜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캠프를 한 거예요. 캠프 하는 중에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초청받아서 간 겁니다.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는 누가 왔는가 하니까 청소년 무슨 박사님들, 또 무슨 청소년들 지도하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그냥 청소 소용하는 이렇게 들고 간 거죠.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캠프하다 애들이 말하자면 이제 반발하고 말이에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멤버들이 붙잡고
이 얘기하고 복음하게 돼. 얘들이 이 말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KBS 이게 다 봤잖아요. 여기서. 아, 이게 뭐 있구나, 이게. 이래가지고, 이번에 그 뭐, 미래 지도자 훈련 그 글자 벌써 뭐 방송에서 몇 번 떴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가 시작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조금만 깨달으면 굉장한 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다 빠져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이렇게 놓쳐버리고 사단이 자꾸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로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어디에 속느냐? 현장에만 가면 속아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 살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을 불신앙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는 엉뚱한 걸 보게 만들어서 이 세계복음을 못하도록 흑암세력이 여기에 속나면 말이 되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깨달지만 역사는 납니다. 제가 보기로 내일 전도 여러분 개인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 요 세 개만 안 속으면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중에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질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속으면 안 돼요. 절묘하게 여러분을 인간관계에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어디서 결정적으로 속게 만들었냐면은 현장에서요. 그 중에 가장 첫 현장이 뭐냐? 교회 현장입니다. 오늘부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고 막 교회 뭐 이런 사람들 막 속았습니다. 뭐 교회 가봤더니 막 교회 사람들이 왜 그러냐? 속았습니다. 이건 진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지 이렇게 인물들이 없냐? 속은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이해부터 바로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평신도들요.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카르라고 그랬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불러넣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주관하는 것은 불러넣어서 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해 잘해버리면 절대 그런 시험 안 들어요. 교회는 여러 동네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여러분 교회 이해를 잘못해버리면 정말로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참 교회상을 쳐다보요. 여러분이 절대 교회 현장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속으면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시작해가지고는 예루살렘 전역으로 복음운동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시려고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큰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에 도둑놈 빌레 오네시모 같은 사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의 교회라고 하는 굉장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교회에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만드는데 이거 좀 못하면 속거든요. 여기서 지금 속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7절 같은 중요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로컬 철치하고 파라 철치하고 좀 장점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로컬 철치란 말은 개교를 말합니다. 파라 철치는 전체 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목사님들에게는 로컬 철치에 관한 개념이 더 많죠. 많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에게는 이건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파라 철치 개념이 더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거 두 개가 굉장히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등을 필요하고요.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은 이 힘이 되집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에게는 로컬 철치를 주장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목회자니까요. 그럼 평신도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파라 철치 간의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죠. 이 두 개를 조금씩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한 예로,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부부가 UBF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UBF는 어느 단체인가 하니까 파라철치하는 단체입니다. 교회, 개교에 별 필요 없다. 이런 단체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별 필요 없다. 그런 단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는 부부가 훈련을 받는 동안 고통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복음을 하게 됐는데, 복음에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부가 이제 해결이 되진 거예요. 해결되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이제는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몰랐다.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 부부가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갈등이 생기는 거 하니까, 목사님은 로컬 사상을 가 있고, 이 부부는 파라철치 사상을 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UBF에서 그 부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나쁜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로컬 철치의 좋은 점은 뭐냐? 개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로컬 철치의 잘못된 점은 뭐냐? 저 옛날에 천주교 사상, 바리새 사상, 그거 그대로 이어올 수 있다. 이게 로컬 철치 사상이다. 그러면 파라철치 좋은 점은 뭐냐? 모든 지역에서 복음만 전하는 순수한 교회지만 나쁜 게 뭐냐? 무교 사상이 타고 들어올 수 있다. 주로 보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 말 안 듣고, 어릴 때부터 선생 말 잘하는 사람이 여론 체질이 잘 맞거든요. 이게 거기서 그렇게 적용이 되면 큰일 나요. 주로 보면요. 그렇게 원래 성격이 뭐라고 좀 자유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제 말이 잘 이해될란가 모르겠어요. 아주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자꾸 교인을 괴롭히는 사람 보면 주로 보면은 로컬 사상에 관한 그 옛날에 그 바리새직 성격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말 안 듣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마음대로 놔두라다니는 파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어떻게 대야 되느냐? 둘 다 핑계를 되거든요. 마음대로 놔두라다니는 그 사상 가지고는 어떻게 핑계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주는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제 이 로컬 생활가 있는 이 목회자층이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교회를 살려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충돌되니까 큰 문제 오는 거예요. 잘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교회 이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쪽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이쪽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보면은 나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거의. 나돌아다니는 그게 이유가 안 되지만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철지이질 맞죠. 로컬을 이해 못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나돌아다니던 사람이나 성격이 굉장히 뭐랍니까 좀 편협된 사람은 어디가 이해 안 되는 거 아니라 로컬 철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 목사님 하는 게 뭐를 보냐? 인본주의를 보이는 거예요. 막 말이 교회 뭐지? 개교회 자기 교회 위해서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중수를 볼 때는요. 위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막 나돌아다니게 보이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충돌이 돼가지고 사실상 세계교회는 문제가 나는데 그 순위가 1순위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다락방입니다. 지금 로컬 파라 두 개가.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표정이 못 알아들은 표정인데 어렵습니다. 알아들으면 굉장한 건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었다. 충분히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알아들었다. 충분히 평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지금 제 말 알아들었다. 절대 목회자와 평신도 갈등 안 나옵니다. 나왔다는 자체가 못 알아들는 거겠지. 여러분 집 낳은 자녀가 풍성하게 보여야지 그게 밉게 보이면요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렇죠. 집 나간 자는 저기 불쌍하고 눈물 나고 이래야지 밉다 막 계시면 여기만 막 죽이다 막 하려고 이런 식으로 좀 잘 못 깨달은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여기에 답을 안 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단체는 정말 착각이 아닌 착각이지만 전도할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교회 이게 시험 넣으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 사단의 가장 속이는 통로는 어디냐?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불신앙과 인간관계와 현장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직장 여기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답을 주면 되는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 속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무너지도록요. 그래서 지금 붙잡아야 될 전도 제자라는 말은 나중에 현장팀장도 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직장을 살려내는 이런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곧 국가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서 또 손나면 현장에서요? 가정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되냐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세 가지 현장은요. 여러분 교회 현장과 직장 현장과 여러분 가정 현장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을 속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만 속으면 이제 완전히 안 속습니다. 이제 내일 이야기할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어디서 속게 만드는가 하니까 교회 현장에서는 평신도는 목회자와의 갈등, 목회자는 평신도와의 갈등, 일꾼들은 중직자끼리 갈등 이렇게 해서 속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안에서는 여기에서 전도절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이게 속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 가정 현장에 속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가장 중요한 현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에 속이는 것은. 그리고 자꾸만 일하는 가운데 인간관계에서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통로입니다. 이 부분만 잘 알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현장팀 사역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좀 결단을 꼭 내려야 되겠습니다.
평신도들도 그렇고, 주요 종들도 그렇고요. 이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과 절대 속지 마세요. 말씀 성취와 전도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속는 겁니다. 이제 속지 마세요. 이게 딱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안 되지 있는 것은 속는 거라 말이에요. 다시 이게 정리합니다. 인간관계에 자꾸 문제 오는 것은요, 여러분 평생 속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아주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문이 자꾸 열리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자꾸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속습니다. 그러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 가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 가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디가 살아나야 되느냐?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직장이 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대부분 신자들이 속고 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에게 속으면요, 굉장한 이 손해를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부산에서요, 신문에 났을 겁니다. 뉴스에 나온 거나 봤으니까요. 이 분이 교회 다니면서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든지, 너무너무 하다가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돈 너무 많이 벌어, 이 사람 교회도 안 다니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 굉장히 많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여기서 교회하니까 자기는 이제 옛날에 많이 믿었기 때문에 안 믿더라고요. 그래, 그게 아니다. 믿음은 지금이지 않겠네. 내가 옛날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해나기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나는 봐줄 거다 이러더라고요.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마음이 다쳤구나 싶어서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가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돈 많아요. 그 옆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국제시장에서 일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봤는데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사 신는 법이 없대요. 하여튼 남게 얻어 입고 신발도 길 가다가 괜찮으면 주워 신고 무조건 돈만, 저 사람 호주면 더 갔다 오면 나오는 법이 없다네요. 그걸 하더니 엄청 벌었어요, 아버지가. 이게 돈 많이 벌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재산 관리가 힘이 들어졌는지, 참 착실한 양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아들에게 돈을 7만 원인가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 아들이 이걸 떼먹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못 갚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 할머니가 돈 수십억이 있는 사람이 돈 7만 원 그거 못 받으면 너무 신경질나 자살했어요, 여자. 그래서 뉴스에 나와버렸죠. 그래, 혹시 이게 무슨 자살하자고 만드는 거 아니냐 하고 조사해보려는 말이 있었는데, 아니요. 할머니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했어요. 이래가지고는 그 재산이 이 양아들에게는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그게 되진데.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할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모르니까 다 속아버린 거죠. 일생을 다 속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 동아시아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아저씨가 일하고 갔다 와서는 뚜껑에 손을 내가지고 만지고 싱글싱글 웃고 이러거든요. 그게 뭘 하는 거나, 동그란 금덩이를 흔들어놨어요. 그거 흔들어갖고 이렇게 만져보고 하고. 또 갔다 와서 손으로 또 이렇게 또 만져보고 이렇게. 근데 옆에 누가 저 영감이 왔다 갔다 손으로 웃거든. 그래, 가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막 황금 빛나는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져가 버린 그 안에다가 비슷한 호박한 게 딱 나란 거예요, 그죠? 그래, 이 영감이 와서 그것도 모르고 만져보신 거다. 나중에 충격받아가지고. 왜냐면 금이 호박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속은 인생입니다. 속은 인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까지 가게 하실 것인데, 이 흑암에서는 여러분을 천국 가는 이걸 못 막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길은 가는 길 속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데, 뭘로가 무너뜨리냐? 이 세계로가 무너뜨려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안 되게 무너뜨리고, 주로 인간당 데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이 세계 현장에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싹 이게 뺏어버린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꿀 만한 전도 뺏어가 버리는 것이다. 속이는 겁니다. 그 전도에게 속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오전에는 그 부분 얘기하겠고요. 내일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계속해서 흐르던 불신앙이 예수 이름 무너지도록 끝납니다. 1분만 기도하면 됩니다. 깨달아지면요. 저는 깨달아졌어요. 우리 집안 안에 불신앙과 저주와 흑암이 계속 흘렀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무지하고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흑암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안 깨달아집니까? 내가 대안학교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없는 마지막에 그 부분이 나간 겁니다. 그냥 얘기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분노와 이 현장 봐라. 이게 뭐냐? 네가 지금 그를 걸어가고 있지 않냐? 이게 지금 무너뜨려질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닫는 순간 기도 안 되면 5초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꽉 묶여왔습니다. 사실은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율법주의 묶여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큰 문제가 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리저리 막 방하고 이리저리 막 여러 가지 신비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많은 혼란 가운데 왔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까?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문제가 오고 이 문제는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선택하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큰 승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 가문과 기운이 있던 정말 영적인 문제 기억이 안 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그동안 선조 때부터 우리를 괴롭혀오던 가난과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특히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릉 집회에 꼭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속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며 우리 인간관계에서 속지 않도록 현장에서 속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는 전도의 참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귀중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또 주의 사자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